우리 여성 일목장 우리 어르신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헌신 예배인데 우리 찬송가 다 하는 거 하지 말고 1월에 부르는 우리 귀한 찬양 한번 해봅시다 해서 사랑의 종소리라는 찬양, 참 찬양 너무 좋죠. 예, 찬양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이 복음성가들 중에 정말 노랫말이 너무 좋고 은혜로운 찬양이 많은데 우리 김석균님께서 이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학교 교사였을 때 아마 이 찬양을 아마 작사 작곡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찬양 정말 다시 들어도 너무 은혜롭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불러주니까 더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지 못한 우리 여성 일목장 분들도 계시는데 올 1년도 건강하게 늘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있어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만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늘 마음에 든든하고 또 힘이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기간 동안에는 매달 둘째 주 헌신 예배 하는데 오늘 특별히 주제를 교회론을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는 부르심의 공동체, 교회란 공동체다라는 그 공동체의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소하고 사자가 살았어요. 누구하고 누가 살았다고요? 소하고 사자. 소하고 사자가 살았는데 이 소하고 사자가 서로 아주 잘 지냈어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하고 사자가 서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소가 사자를 너무 사랑했고 사자도 소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소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사자에게 주기로 마음 먹고 매일마다 가장 맛있는 풀을 뜯어다가 누구를 줘요? 사자를 줘요. 그 사자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가져다 주니까 그 먹지 못하는 풀을 억지로 먹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나도 우리 소에게 정말 좋은 걸 줘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싱싱한 고기를 누구에게? 소에게 갖다 줘. 내가 안 먹고. 소도 자기가 안 먹고 사자에게. 사자도 자기가 안 먹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의 사랑은 더 깊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자에게 자기의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었는데 이 상대 나의 배우자는 그걸 먹을 때마다 힘들어했고 더 약해져 갔고 또 불편해져 가는 자기들도 모르게 이 소와 사자 사이에 갈등이 생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둘이 같이 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너에게 무엇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사자가 소에게 최선을 다했나요? 안 했나요? 최선을 다했죠. 소도 사자에게 어떻게 했나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뭐가 없었나요? 그들의 삶에 공감하는 공감력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서로에게 상처만 남겨주게 된 겁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도 성도가 내가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최선을 다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최선에 무엇이 결여될 때 서로에 대한 공감이 결여될 때 그것이 상처가 되고 서로에게 뭐예요? 오래된
아픔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그 어플 하나가 있는데요. 방송에 나가도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에 나가서 어떤 어플인데 쇼핑하는 거예요. 나가 만들 것 같아요. 키역으로 시작하는. 근데 여기에서 말이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것 때문에 뭐 국정조사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여기에 우리 개인의 정보들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해킹당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기 많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일이니까. 저도 사용했습니다. 제 개인 정보도 다 뚫리게 된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게 누군가 한 사람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우리 한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세종시 조치원에 그리고 번암리 지역이라는 이곳에 우리가 이 자리에 혼자 독자적으로 있지만 우리의 정보와 우리의 이야기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무슨 뭐 인스타그램이라 부르는 것들 또 뭐 중국에서는 무슨 뭐들 이런 것들이 내가 거기에서 내가 활동하는 사진 하나만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이 다음 주에 프랑스를 간답니다. 근데 프랑스에 간다는데 어떤 사람 제가 프랑스를 쳐봤더니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는데 뭐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친구한테 야 이렇게 좋은 나쁜 게 있다니까 너 조심해라 하니까 친구가 뭐래요? 너나 잘해라. 요새는요 우리가 핸드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열어보면 어느 곳이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과 다 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굳이 영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와 콘텐츠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얼마든지 우리는 원하면 세계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사회학자들이 말하냐면 고립의 시대라고 말하고 외로운 군중의 시대라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나는 뭐한다? 너무나 외롭다, 고독하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공간들이 많지만 현대인들은 뭐예요? 고독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웃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굉장한 외로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말은 못하지만 외로워요. 말은 못하지만 심각한 외로움 속에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고독사에 대한 추세를 보니까 2020년에 3,279명이 한 해에 고독사로 죽는데요. 2021년도에는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 24년 3,924명. 매년 7.2%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5, 60대, 저도 여기에 속하죠. 그렇죠. 여기 5, 60대가 많죠. 대다수입니다. 이분들 가운데 뭐예요?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많아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서로 문자를 나눠주고 어떻게 지낸다 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계는 깊어져요, 얇아져요? 얇아지죠. 함께 있지만 서로에 대한 책임감은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추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개인을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존재로 설 때 그 사람이 현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내가 독립적이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은데, 내가 독립적이면 누구보다 자유롭고 편안할 것 같은데, 우린 더 심각한 고독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현상은 사회 속에 있는 우리만 아니라 교회에도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우리는 체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해요. 신앙이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굳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온라인으로 내가 보았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님 저 예배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날 못 나오셨는데요. 저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 것을 가지고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이제는 인정하는 사회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내가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이 질문의 문제, 즉 단순하게 내가 교회에 나오고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불편함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사회가 가져다 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의식 구조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것이 신앙의 바탕에 의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 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질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진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생각, 즉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아담 하나만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처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 자체를 홀로 있지 못할 존재. 여러분, 저 혼자서 홀로 있으면서 어느 날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저 혼자 아들을 낳을 수 있나요? 아들이 있으니까 이번엔 딸을 하나 만들어야지. 나 혼자서 딸을 만들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라는 존재와 여자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둘이 같이 있어야만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간을 만들어. 이게 진리고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사회는 뭐예요? 너 혼자만, 나 혼자만, 그것이 맞다라고 사회 통념과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예배를 나가야 되고 내가 왜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모여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함정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앙을 고독한 개인의 여정으로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어느 곳에서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오늘 말씀 10장의 말씀에 보면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교회에 출석해야만 한다는 출석 권면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구조가 바로 이거다, 기독교 신앙의 방향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장치라는 사실들을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4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방향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방향.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나로 시작해서 서로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나로 시작해서 서로로 완성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서 누군가 함께 마무리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시작해서 서로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함께 있으므로 신앙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뭘 만들어야겠다?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겁니다. 아브라함이 목적일까요? 큰 민족이 목적일까요? 큰 민족이 목적이죠.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소외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를 통한 새로운 민족,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여기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요, 자기가 왕궁에서 죽을 사람이었잖아요. 죽을 사람이었는데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흘려보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공주의 목욕하는 곳에 가서 공주가 그를 살려서 일평생 그는 엘리트로 자랐다가 나중에 그가 히브리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민족성을 자각해서 이 민족을 내가 좀 깨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뭘 했습니까? 그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됐고 폭력을 행사했다가 결국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도망치는 신세가 된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산에서 불꽃이 튀는 걸 보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보는데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가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모세예요? 그 백성이에요? 모세입니까? 그 백성입니까? 그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것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되니까?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만 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분명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목적이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우리와 항상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하는 자들, 함께 신앙 생활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한 사람에 두 사람이요, 두 사람 이상이죠. 그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을 교회라 부르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을 뭐라 부르냐면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곳에 누가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신앙은 뭐예요? 나로 시작하지만 우리로, 서로로 완성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오순절 이후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2장 1절에 4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그렇죠. 초대교회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각각 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각각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각각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기적들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서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모든 것들이 듣는 자마다 각자 자기의 언어로 듣는 놀라운 기적들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다 같이 함께 있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각자 알아서 믿어라 이런 적이 없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함께 서로 작용하면서 인간의 정체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옳은 신앙,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믿음과 은혜의 신앙들이 만들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 만들어지지 않아요. 혼자서 신앙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공동체 없는 신앙은 결국 뭘 만들어내느냐? 자기 해석, 자기 기준,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해석, 자기 기준, 자기 합리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앙은 뭐냐? 자기 합리화, 자기 해석, 자기 기준이에요. 이걸 불신앙이라고 불러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성경을 이렇게 잘 봤는데, 내가 보니까 성경 이렇다던데. 근데 그걸 뭐라 부른다? 불신앙이라 부른다. 우리는 오해할 때 있어요. 불신앙과 무신론과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무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불신앙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 해석으로, 자기 합리화로 신앙을, 교회를, 내 신앙을 판단하고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불신앙이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한 대로 내가 꼭 굳이, 신앙이라는 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교회를 굳이 나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꼭 내가 예배, 현장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자기 해석이요, 자기 기준이요,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 신앙으로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질문하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판단할 때 우리는 지금 불신앙의 함정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신앙적인 판단이라는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공격을 받았는데도 내가 그것을 제대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결석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아파서 병원 갈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 출석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플 때도 있고, 지난밤에 눈이 내렸지만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도저히 사람이 오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2019년도에 봤을 때 코로나가 창궐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뭘 공격하냐면 우리에게 효율성과 편리함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효율성과 편리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왜 모였어? 거기 내가 편리한 게 있어야 되고 그게 효율성이 있어야 돼. 그것을 가장 극대화시킨 게 뭐냐? 그게 AI예요. 오늘 우리는 AI 시대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뭡니까? 내가 머리에 쓰지 않아도, 내가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뭘 만들어줘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다주고 가장 편리함을 가져다주기 위한 가장 빠른 지능 상태가 AI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도 굳이 내가 위험하게 운전 안 하고 기계가 운전해주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 내가 공부한 것보다 일단 내가 공부를 했지만 답은, 선생님들이 원하는 답은 AI가 더 잘하니까 AI가 답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관계성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효율성도 편리함도 없죠.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비용이 드는 거예요. 비용. 우리가 함께 모이면 뭐가 들어갑니까? 돈 들죠. 그렇죠. 돈 들어요. 여기가 우리가 이 자리에 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돈 들어요. 왜요? 차 타고 와야 되잖아요. 돈 들어요. 헌금해야 되잖아요. 돈 들어요. 그렇죠. 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밥이라도 먹자 하면 내가 쟤보다 그래도 나이가 더 있고 직분도 있는데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겠네 가지고 돈 들어요. 그렇죠. 관계는 뭡니까? 반드시 비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1인 가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1인 가구. 그래서 오늘날 우리 어떤 백화점이나 매장에 가면 혼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식당에도 혼자 앉을 수 있는 자리, 혼밥, 혼술, 비대면 문화, 이런 것들, 혼자서 재미난 사회. 그래서 혼자서 어떤 여행 가고 혼자서 내가 소비하는 걸, 그걸 SNS에 굉장히 많이 올리지만 그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것들입니까?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건데 영상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죠. 문제는 이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굳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던 그런 신앙들, 관계 맺지 않아도 되는 예배들, 이러한 교회 생활들을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해서 내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청년부에 우리 또 우리 목장에 우리 또 이런 모습이 함께해서 신앙생활 합시다면 내가 좀 불편해서, 내가 좀 바빠서, 안 바쁘죠. 안 바빠. 그렇게 내가 그거 할 만큼 바쁜 거 없어요.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그 시간에 나 혼자 있을 뿐이에요. 바빠서 못하는 건 없어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은 경고합니다. 관계없는 개인은 반드시 약해진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어려운 책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입니다. 어려웠습니다. 이 책 어려웠던 이유는 러시아 문학은 제일 어려운 게 이름이 어려워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같은 사람인가, 누가 한 얘기, 이 사람 한 얘기인가 저 사람 한 얘기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름이 참 어렵다 생각이 들 때입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큰 질병이 뭐냐? 그것을 고립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고립의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라는 원인을 거기서부터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세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첫째, 이반 카라마조프는 이성으로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성을 우위에 둡니다. 이성을 우위에 두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스스로 그 자기의 사고에 가둬져서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죠. 조그마한 일도 나만 맞자 하는 사람은 너 혼자 다 해라. 혼자밖에 없는 그 이성의 고립 속에 빠지게 된다는 그 첫째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메르 자코프라는 사람. 이건 사회와 도덕적인 고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 폭력으로 전환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주의를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얼마나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 같은 나라들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면 정의를 말하고 도덕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사회 단체들, 뭐 장애인 단체나 또 무슨 단체들, 이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걸 보면 우리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도덕적인 고립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정말 공감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사회 정의도 모른다. 사회 정의 찾는 사람들 중에 폭행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폭행 안 일어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성소수자를 돕겠다는 곳에 성폭행 없는 데가 없어요. 폭력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감정의 고립, 드미트리 미차라고 부르는 감정의 고립 말합니다. 감정에 휩싸인 사람들 늘 오해 속에 빠지고 자기 통제를 못해요. 감정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늘 오해하죠. 늘 오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지 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을 거라고 혼자서 생각하는 그 감정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게 우리 교회 제일 많아.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혼자. 전혀 상대방 그러지 않아요. 이게 감정의 고립 속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안류사가 말합니다. 고립을 넘어서는 관계성을 만드는, 그 뭐냐? 신앙과 공감과 연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그래서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갖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는 곳,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공간,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루어 나가야 될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세상과 다른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임, 정당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그들의 모임의 표적은 뭡니까? 정당은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표적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됩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함께 연대하는 거예요. 서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보듬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더라.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신앙이 만들어지더라. 할렐루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해 나가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우리 선배가 저희 고향 옆으로 수련회를 왔는데,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와서 좀 나무 좀 갖다 달라고 해서 나무 좀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캠프파이어를
정말 많이 해봐가지고 불도 잘 피우고 정말 멋지게 자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눈으로 똑 보니까 절대로 불이 안 붙을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성냥갑처럼 이렇게 이 우물정자로 탁 쌓아놨어요. 가운데는 뻥 뚫려 있고 나무는 얇고 절대로 불이 탈 수 없는 구조예요. 절대로 이렇게 높이 쌓아놨지만 아주 나무도 많이 높이 쌓아놨지만 절대로 불이 탈 수 없는. 왜? 나무가 각각 있기 때문에. 아, 선배님 그거 불 안 붙을 텐데요. 근데 강전사 물은 소리.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데 나만 믿으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라고 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저만의 부시쟁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뭐요? 저거를 부셔버려야 되겠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요? 안 붙죠. 청소년부 학생들이 불이 붙어야 박수치고 찬양도 할 텐데 불이 안 붙으니까 언제 불 붙나 하다가 안 되니까 휘발유만 막 붙는 거예요. 불이 확 올라가고 불이 확 올라가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나무는 붙지 않아요. 왜요? 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님 책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한번 해봐. 작대기로 막 때려서 뭐 했어요? 같이 붙여놨어요. 불이 탈까 안 탈까요? 활활 타죠. 안 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각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여러분과 함께 부딪히면서 그 부딪힘 속에서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 그게 교회인 것이고,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연도부터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교회란 뭘까라고 말한다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란 한 사람의 고민에 대한 진지한 반응.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고민들을 우리 함께 고민해주고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그것에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예,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나의 아픔에 누구도 공감하지 않죠. 내가 기뻐할 때 같이 웃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슬플 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예요?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는, 네가 그러든 말든 그건 교회 아니요, 내 신앙 아니요.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공동체다. 올 한해 2026년도에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서로에게 이런 민감한 반응,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열매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공감이 없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오히려 내가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함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같이 품어줌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없는 그런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나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며 한 지체이며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신앙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